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태어난다. 세상의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들려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발견되는 보석 같은 통찰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강함의 증거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 없이도 완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고독한 순간에 이루어졌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것도 혼자 있을 때였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것도 목욕탕에서 혼자 있을 때였다. 창조는 고독에서 나온다. 혁신은 침묵에서 탄생한다. 대중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갈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는 도피에 불과하다. 진정한 교육은 혼자 있을 때 시작된다. 진정한 성장은 고요함 속에서 일어난다. 매일 적어도 1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말이다. 그 시간에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의 역할에서 벗어난 순수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고독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고독이라는 토양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자랄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꽃을 피울 수 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라. 거기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를 만날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무섭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로 그 생각을 덮으려 한다.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차단한다. 그러나 그 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전하는 메시지다. 천재와 범인의 차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에 있다. 천재는 혼자 있을 때 더욱 빛나고 범인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진다. 천재는 고독에서 영감을 얻고 범인은 고독에서 공허함만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강요하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고요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기억해 보라.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다. 마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해치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다시 추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딜레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기 쉬워진다. 멀어지고 싶지만 멀어질수록 외로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이 미묘한 거리를 찾아 헤맨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완벽한 지점을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는 내적 열정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진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선택에 의한 관계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 연인을 찾고 친구를 만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 빈 공간을 메우려 애쓴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구멍을 막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채우는 것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정성을 갖게 된다.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나누는 만남이 되는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를 조심하라. 그는 당신의 우정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채권자가 되고 그는 채무자가 된다. 친구 관계는 끝나고 경제적 관계가 시작된다.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빚을 지는 순간 그 평등은 깨진다. 결혼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 만나지만 결혼하는 순간 법적 의무와 사회적 역할이 개입한다. 자유로운 선택이었던 만남이 의무적인 동거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에게서 도망치려 한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피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다.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말고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럴 때 오히려 그 관계가 주는 작은 기쁨들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다. 이런 동정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특성이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자유 속에서 선택받기를 원한다. 강요로 얻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굴복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자신과 만나는 기회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인의 역할을 말이다. 그러나 외로울 때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험 없이는 진정한 성숙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시계추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진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기본 구조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헛된 추격을 계속하게 된다. 가난한 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부자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외로운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할 것이라 믿고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한다. 건강한 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픈 자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것이 끝나는 순간은 죽음뿐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해방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도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흔들릴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은 것에 금세 실증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마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욕망을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말라.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는 말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도 인생의 일부다.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연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극장을 폭파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극장이 아니라 연극이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명을 끊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진정한 해결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하나의 완전한 생애로 여겨라. 아침에 태어나고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게 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인생이 왜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편안함을 약속했는가?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어려움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어려움을 다루는 지혜가 생긴다. 인생의 첫 반은 경험을 쌓는 시간이고 둘째 반은 그 경험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이 의미 있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중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다.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온다. 인생이 특정한 방식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상과 다르면 좌절한다. 그러나 인생에는 계획이 통하지 않는다. 변수가 너무 많다.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통은 교사다. 즐거움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성장이 멈춘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생각하게 된다. 반성하게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 쉽게 살아온 사람은 깊이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태어나기 전에 고통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았다.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삶이 더 소중해진다.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매 순간이 의미 있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행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다가는 평생 불행할 수 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이것을 기억하라.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에 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다.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튼튼한 몸.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소중함을 잃는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라.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조건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완벽한 환경은 없다. 완벽한 타이밍도 없다.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순한 논리가 아니라 깊은 진리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 햇살이 좋으면 햇살을 즐기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긴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규정한다. 돈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적당한 돈은 자유를 주지만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족쇄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관계를 해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 돈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삶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듯이 돈에 대한 욕심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진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얼마면 충분한지 미리 정해두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목마른 채로 살게 된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건강은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적당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의 축적이 건강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병들고 나서 후회해도 늦다. 명랑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행복의 원천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비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이고 낙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회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데 투자하라. 이것은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 명상을 하든 독서를 하든 자연과 시간을 보내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단련해야 한다. 소유할수록 소유당한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집이 많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옷이 많으면 정리하기 어렵고 친구가 많으면 만나기 바쁘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이다. 평온함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에서 온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가진 것에 불만인 사람은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라. 꽃 한 송이, 새소리, 석양,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아름다움은 공짜다. 그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감상하면 된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교양이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다.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숲을 걷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라. 자연 앞에서 인간의 작은 고민들은 사라진다. 우주의 거대함을 느낄 때 우리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우아함을 찾아라.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한 달인은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삶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면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습관이다. 매일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조롱받고, 다음에는 위험하다고 격렬히 반대받고, 마지막에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롱과 반대를 각오하라. 그것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어리석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글은 항상 인기를 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쉬운 것을 더 쉽게, 자극적인 것을 더 자극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곳에 있지 않다. 깊이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진정성 있는 것을 추구하라. 비록 당장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과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목적의식에 있다. 소비하는 사람은 시간을 때우려 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시간으로 무언가를 만들려 한다. 매일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시간을 소비했는가, 활용했는가? 정직하게 답하라.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비참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비참해 보이고, 공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희망찬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보인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면의 세계를 먼저 정리하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자신을 비하한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전체 이야기를 모른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을 모른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당신만의 길이 있고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다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다. 남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당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만의 행복을 정의하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철학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인간의 실제 아픔과 절망을 다룬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론만 늘어놓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현실의 어둠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라. 인생은 짧다. 너무 짧아서 원한을 품고 있을 시간이 없다. 너무 짧아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낼 시간이 없다. 너무 짧아서 자신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매일 성장하려 노력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어져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작은 개선의 축적이 인생을 바꾼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차이들이 큰 차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좋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80%면 충분하다. 나머지 20%를 위해 2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지혜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주름이 생기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주름에 담긴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라.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겪어온 성장의 흔적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도전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배운다. 성공할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가 더 소중하다. 실패를 경험이라고 부르고 그 경험을 자산으로 여겨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당신도, 당신의 환경도, 당신의 관계도 모든 것이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스럽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강물은 흘러야 맑다. 고이면 썩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지 말라.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욱 선명해진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영생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영생이 축복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끝이 없는 삶은 의미도 없는 삶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이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영원하다면 모든 것을 미룰 수 있겠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평등하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천재든 바보든 모두 죽는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평등이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해진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장례식에 가보라. 거기서 인생의 진실을 배울 수 있다. 죽은 자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진실만이 남는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라. 무서운 일이지만 필요한 연습이다.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지 생각해 보라.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라. 이런 상상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유언장을 써보라. 아직 젊더라도 말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줄지,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생각해 보라.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불멸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작품을 통해서든 후손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라진다. 가장 위대한 작품도, 가장 웅장한 건물도, 가장 강력한 제국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생각하되 죽음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죽음을 의식하되 삶을 포기하지는 말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삶의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삶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전능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현명해진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라.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주가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꽃에 물을 주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다.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지 말라.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부분적인 이해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 겸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데 집중하라.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계도 달라 보일 것이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변화의 방법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완벽한 인간은 없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실수를 통해 인간은 발전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 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독특한 길이 있다. 그 길이 험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